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그 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력 왕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는 영역의 강건하심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배 올리러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학교 가운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1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었지만 우리가 월요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어서 다음 주에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스크를 꼭 쓰고 우리가 확진자가 옆에 있더라도 자가격리 2주로만 끝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에는 추워서 마스크 끼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대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밥 먹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다 보면 우리가 더워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내리고 싶을 때가 간혹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정말 매일매일 내리고 싶은 그 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본당에서 엄마나 아빠 손 잡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본당에서 예배 드려봤던 우리 친구들 아니면 우리 고등부가 돼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아마 이 문구를 봤던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이 문구를 다 봤을 거예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그 로비 쪽에 보면 로비 나가기 전에 문 위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번 휴가 기간 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용돈 좀 벌고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르바이트가 거의 다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순간 전도사님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왜 뒷걸음질 쳤는지 모르겠죠. 너무 무거운 거가 있어서 뒷걸음질 쳤는데 전도사님 그 발 뒤에는 못이 박힌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못을 밟았습니다. 밟아서 전도사님이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만 보고 싶은 친구는 예배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사님이 파상풍 주사는 군대에서 맞아서 파상풍 주사는 지금 따로 안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딱 찔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칼로만 살짝 베어도 따끔따끔거리고 신경이 그곳으로 다 쏠리는데 여러분 정말 큰 못이었어요. 길다란 옷이었는데 뼈에 달랑말랑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사님도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밟는 순간 신발을 뜯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앞점을 밟은 친척 동생에서 발을 이렇게 앞점을 빼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번에 빼지지 않더라고요. 단번에 단번에 안 빼지 했더니 그 근육들이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힘을 준다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점을 계속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발도 똑같았을 겁니다. 딱 박히는 순간 이거를 단번에 빼야 내가 안 아프겠구나 해서 전도사님 한 번에 심호흡을 하고 한 번에 팍 뺐습니다. 빼고 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더니 양발을 뚫고 나서 피가 이렇게 그 샘솟듯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걸 보면서 아프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밟았을 때만 아프고 아프지 않았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 했었을 때 있죠. 남학생들은 싸울 때는 안 아파요. 근데 저녁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욱신욱신 아프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아프기 시작해오잖아요. 아마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전도사님 통증을 아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천만다행이다. 이게 뚫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흐르는 피를 보면서 그리고 누더기가 된 전도사님 옷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사님 동생하고 목욕탕에 가서 하면은 목욕탕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없어서 목욕탕에서 찜질이나 하자 하면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이 이 못을 밟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친학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월화수목금 그리고 특근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일하는 그런 일반 직장이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적금 부으면서 국민연금 들으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언제 제일 바쁜지 아세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가장 바쁘잖아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대부분 월요일날 쉽니다. 여러분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월요일날 쉬는 사람 봤나요? 물론 뭐 연차 내고 이렇게 휴가 내가지고 월요일날 쉴 수도 있죠. 전도사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7시에 또 만나기 때문에 딱 그때가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때 친구들은 시내에 나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놀러 나가기도 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누구와 함께 있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있죠. 그러면서 친구들과 살짝 멀어지면서도 좀 가슴이 좀 뭐라고 할까, 외로움의 느낌 들면서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또 그것도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나도 이렇게 그냥 일반 회사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놈 왜 불러가지고 돈 욕심도 많고 다른 욕심들, 막 욕망이 넘치는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셔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만한 못이었어요. 많이 두꺼운 못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못입니다. 내가 이걸로도 이렇게 아프고 서럽고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는데 나는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이런데,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이 나 때문에 이 목보다도 10배, 100배 더 큰 그런 대목 갖다가 손에 박히시고 발에 박히시고 가시멀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이걸 생각을 하니까 앞에 첫 번째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죄송스러워. 전도사님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못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투정 부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못 밟아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요. 내가 이 못 밟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풍족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 발에 못이 박힐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난 매일매일 박혀도 상관없습니다. 죽진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아주 무익한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선다고 해서 우쭐댈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막 성경 지식을 막 얘기를 하면서 야 너네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 대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비전 예배 끝나고 나서 나올 때마다 이 문구를 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20살 되고 아니면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알바생한테 시키는 거야? 왜? 이거는 이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예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이거 할 때 졸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뭔사합니까? 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어떤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조교사님이 안 도와줘도 돼요.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도와줍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서 도와줘요. 아무 대가도 없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 사하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분 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맨날 사극을 보면서 양반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천민들을 학대하면서 멍석마리에서 때려 죽이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막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천민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동물 취급당하면서 소, 돼지, 말, 양 같은 그런 취급당하면서 재산 목록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만큼 우리는 천민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드라마에서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도사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미화되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냥 천민들이 그냥 밥도 먹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막걸리도 이렇게 새참도 먹고 이러지 않았을까? 천민들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천민들이 자기들의 주장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아마 천민들은 이것보다 더욱더 인권 유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당연하게 나는 짐승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노예고 종인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주인의 밭을 갈았으니까 주인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종과 노예들이 있을까요? 내가 주인의 집을 청소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노예님, 종님 감사합니다, 식사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니 이렇게 상상하는 천민들, 노예나 종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잦은 학대와 자기보다 어린 양반집 아들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내가 말실수라 하면 멍석마리에서 맞아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천민들에게는 아마 그러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원어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강한 말이 종하고 노예하고 그 둘 중에 더 강한 말이 어떤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노예가 더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노예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맨날 항상 침략을 당해왔고, 물론 정복전쟁도 했죠. 조선만 보더라도 항상 침략만 받았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고려만 봐도 몽골에게 침략만 당하는, 그리고 몽골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고려의 모습을 우리가 학교 시간 때 배우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를 해석할 때 이 신학자들이 노예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종이 더 낫겠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풀이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이게 더욱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종 나 바울이 아니라 노예 나 바울. 전도사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뺨을 때린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마 바로 그냥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예수님의 노예 나 바울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자기 주인의 밭을 가고 논도 일구고 청소도 하고 말 씻기기도 하고 마당도 쓸고 이렇게 하는데 이 종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누구누구야 고맙구나, 누구누구야 감사하다, 수고했지,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말을 했냐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만의 멋을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나 아니면 침대에 걸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수련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장 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웃기죠?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왜 시장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딱 서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멋진 옷을 딱 입으면서, 이 시대에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사람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조용조용도 아니고 이 시장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맞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저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퍼부어 주시지. 이 시장 사람들이,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노예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너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와서 밥 먹어라 하지 않는다. 밥을 먹더라도 이 주인이 다 밥을 먹을 때까지 너희가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사고방식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도사님이 저기 동산동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물품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요. 찬조가 들어옵니다. 정수기 딱 보면 누구누구 장로증, 거울 보면 누구누구 권사증, TV 보면 항상 다 붙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붙여도 돼요. 그걸 붙임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헌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전도사님은 찬성이에요. 얼마든지 붙여도 돼요. 덕지덕지 그냥 도배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구누구 이 마이크를 우리 장준혁 학생이 헌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장준혁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서 권면하고
아주 아름다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면 전도사님 이 마이크 기꺼이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쓸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을 뭔가 뽐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거,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서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전도사님 이거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헌금을 100만 원 하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주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1억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억 아니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닐까? 내가 전도를 하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장수해가지고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요. 내가 번 돈도 드립니다. 내 친구를 데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복 받겠지. 하나님께서는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안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온몸에 피를 뒤범벅 들어붓고 뭔가 신들이 딱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거 아이패드 샀어요. 예전에 샀어요. 근데 전도사님 이 아이패드 때문에 공부할 때 너무나 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이 아이패드한테 오늘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전도사님 기숙사에서 우리 아이패드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전도사님은 어떻게 볼까요? 전도사님 좀 이상한데? 많이 힘드신 일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는 전도사님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전도사님 거예요. 이 아이패드가 전도사님에게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전도사님이 이 아이패드한테 고마워, 밥 먹자, 내가 고기 사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재물들을 막 하고 불을 지피면서 인간도 인신제사도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도 불에 태워, 아니 목을 잘라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신들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줄 수 있는 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 돈 드리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내 시간 드리는 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전도사님인 것처럼, 전도사님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해도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는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너네들 너무 요란하게 한 것뿐이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전도하는 것 힘들지? 광야 생활에서 그 정말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면서 저녁에는 춥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자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전도하는데 너네 힘들지? 근데 너네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어. 너네들 이렇게 고백해야 돼. 무익한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헌물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왔냐? 그래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겠지? 믿음 생활은 나처럼 해야 돼. 만약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양반집 주인이 이 천민에게 그래 등을 토닥거리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피곤하지 하면 여러분이 그 천민이라면 이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노예라면, 이 종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인에게 월급 좀 올려주세요? 무슨 천민이 월급이 있어요? 밥만 먹여줘도 감사하죠. 아닙니다, 주인님.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바람직한 노예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과격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에 대해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 여행 다닌 거, 내가 전도하면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거, 이 모든 거 하나님 나 잘했죠?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혼자만의 믿음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줄 거야. 내가 찍어도 수능에서 다 맞을 거야. 만약 이런 기브앤테이크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알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